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월 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가 거할 하나님께서 터전을 만드신 과정이 있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터전을 내용물로 채우시는 이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날은 배경을 만드시고 뒤에 세 날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이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시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심으로 이 땅의 풍성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사람이 만들어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은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진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시간을 다스리는 광명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14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광명체들, 그러니까 하늘의 달과 별과 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해설했던 박윤선 목사님은 당시 고대 근동의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구절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적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모실 때 사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징조와 계절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절기들, 약속한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들이며 이것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명체들에게 주관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이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키는 이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짧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조차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나온 지극히 작고 작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별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효를 다 알고 계시고 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광명체는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빛을 반사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바다와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은 이 빈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바다 짐승, 이것은 고대 신화에서 신적인 대적자로 좀 묘사가 되곤 했었는데, 성경은 이 큰 바다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질서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거대한 생물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이 조화롭게 그 조화로움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생물에게 사용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는, 물질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퍼뜨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단락으로 땅 위에 세워진 생명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 이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땅의 짐승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되죠. 이 물과 땅이 섞여 있었는데 땅을, 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땅을 채우는 생물들, 그러니까 생물들이 그 땅에 존재함으로써 땅의 존재 이유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물을 종류대로라고 만드셨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을 배격하는 이런 말씀이죠. 무엇이 변화되어서 다른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세상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온 우주 안에서 완전한 법과 질서 가운데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지음받았고, 이것들이 서로 얽히거나 균형을 깨뜨리거나 조화로움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원포인트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이 배경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혼돈스러웠던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졌듯이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진짜 풍요,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적용할 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계절을 만드셨고 날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내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고 분주하고 뭔가 마음이 졸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생명력을 전파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의 모든 날과 한 해가 고스란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징조와 계절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번 2026년의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이 가장 선한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